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한 절은 다 같이 읽어야 되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찾았으면 아멘.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도 하고 그래서 오늘 짧게 하려고요. 보통 6장 준비하는데 오늘은 4장만 준비했어요. 모르지 또 4장이 8장 될지.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이 세상 광야에 같지만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 순종의 믿음을 통해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도행전 3장 16절 외우기도 좋지요. 저 신학교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좀 한번 봤어요. 그 3장 16절 유명하니까 그거는 제가 그 고등부 때 세례 받을 때 외워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그랬더니 그 말씀은 신학교 가서도 다른 말씀을 다 모르는데 전 엉터리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3장 16절 말씀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살붙이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참 이게 요절입니다. 외우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그래서 제가 늘 좋아했던 말씀이라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3월 달에 저희들 표가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인가? 여하튼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성경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쳐 주셔야 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어떤 기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카톨릭 교회 전통이나 관습을 따라도 무방하다. 그런데 다른 종교개혁가인 켈뱅은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명백하고 금지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라도 결코 따르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한 그 교회법을 주장하기도 해서 마틴 루터와 켈빈이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립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헬라의 원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된 말이 아디아포라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먼저 이 아디아포라라는 이 말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은 것, 비본질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개념을 설명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금지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 즉 이런 거예요. 예배 때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느냐. 전 고등학교 때, 고등부 때 이거 가지고 굉장히 토론한 적도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복장으로 나와야 하느냐. 또 기도는 하루에 몇 번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몇 번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성경은 어떤 번역본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어떤 번역본이 맞는 번역본이냐. 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싸움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반면에 디아포라라는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규정적 원리는 이루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는 때때로 목숨 걸지 말아도 될 굉장히 사소한 말이지만, 사소한 일이지만 어떤 비본질적인 것이면 거기에 너무 매진하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우스개 이야기인지 심각한 문제인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 법정에 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삶은 감자를 뭐에 찍어 먹어야 되느냐. 그 문제였었대요. 어느 저녁에 부인이 따뜻하게 삶은 감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이 그 감자를 하나 집어서 옆에 놓인 하얀 이 가루를 찍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소금인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화를 벌컥 냅니다. 누가 이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설탕에 찍어 먹었는데. 그랬더니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설탕에 찍어 먹었지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거 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혼 법정에 나오게 됐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판사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압니까? 아니 우리 고장에서는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 아니라 설탕에 찍어 먹는 것이 아니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편가르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정확하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지 않다고 할 때 기준이 뭐냐? 여러분 기준이 뭔 줄 아세요? 덕입니다. 덕이요. 덕이라는 단어를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덕은 뭐냐 하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남의 유익을 위한 덕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방언을 해도 뭐를 해도 그래도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그 방언도 왜 해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베풀어지고 해도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금지 항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덕은 남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어떤 교회의 치유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덕이 돼야 돼요. 아멘.
남의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작은 소도시나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보편적으로 요새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둘레길. 그죠? 둘레길. 둘레길을 조성해 놓고 그래서 가면은 전부 다 손 붙잡고 그 둘레길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제 강원도도 가니까 홍천이 그 촌동네, 기차가 안 들어오면 촌동네예요. 근데 거기도 둘레길이 있어요. 그래서 수타사라는 절 그 주위로 쫙 이렇게 걸어 다니게 그걸 조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개울에서 헤엄치고 놀고 그러던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올레길이라는 거 아세요? 올레라는 말은 좁은 골목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올레길, 제주 올레길. 또 있어요. 또 찾아보니까 비렁길이라고 있어요. 비렁길 아세요? 좀 다녀보세요. 금오도 비렁길.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수. 이 비렁이라는 말은 벼랑의 여수 사투리래요. 전라도 사투리가 벼랑의 사투리가 비렁이래요. 그래서 비렁길. 금오도 비렁길, 벼랑길.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성해 놓은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웰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렇죠? 웰빙의 중심은 뭔 줄 아세요? 먹거리죠. 먹거리. 뭐를 먹어야 건강하냐? 뭐를 먹어야 웰빙의 삶을 갖느냐? 뭐 이런 게 중심. 그런데 요즘은요 웰빙이 싹 사라들면서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힐링이요. 그래서 텔레비 프로도 보면 힐링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뭐 금쪽 같은 무슨 새끼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다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에 아마 영향을 받고 이런 지자체들도 둘레길이다 뭐다 이러면서 관광단지들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고 어떤 완전한 치유의 이러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만 그러한 참된 웰빙과 온전한 힐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그 답을 찾고자 하는데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면 같이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오늘 웰빙을 찾고 어떤 힐링을 이야기합니다만 그 가운데 정말 신앙인으로서 기억할 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인간적인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멘.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신 그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가장 아름다운 문, 그것이 황금문이라 그래요. 황금문과 미문 곁에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에요. 오후 한 3시쯤. 왜 오후 여기엔 그 9시라고 나오잖아요. 그 9시가 이제 그 오후 우리 시간으로 3시인데 3시쯤 되면 그 중동 나라는 낮에는 쉬어요. 잠자든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3시쯤 되면 이제 성전에 사람들이 자꾸 올 때 안진뱅이가 나와서 돗자리를 까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못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 구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 우리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그러한 돈이 없다,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이 안주매가 치유받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 치유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유대인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러한 장애를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어떤 죄에 대한 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죄의식에 사로잡혀 포기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하는 것은 돈 몇 푼이나 그냥 던져주는 이런 것이 저들의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유 사건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행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치료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요?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떠한 치유 사역 속에서 야, 저 목사님 능력 있다, 권능 있다 해서 다 누구를 주목하게 돼요? 그 목사님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 목사님의 고백이 이겁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치료한 줄을 아느냐? 나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없다. 누가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웰빙 좋은 거예요. 우리는 웰빙한 이런 삶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힐링을 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권능으로는, 인간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완전한 힐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에 같이 보실까?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아멘. 이 두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언젠가 이렇게 신문을 우리 이제 그 회사에 오는 이렇게 있어요. 기관지들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무엇이냐, 이런 기사가 나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 같아요? 한국인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에 왜 주목하느냐? 많은 의사나 이런 분들이 이 스트레스가 뭐라고, 만병의 근원이 바로 이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부터 시작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그렇다면 잘 받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들이냐? 첫째, 성격이 너무 꼼꼼한 사람이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대요. 두 번째는 경쟁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다. 양보 없는 삶을 갖다 보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고 긴장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미 급한 사람이다. 참을성이 부족하므로
자연히 화를 잘 내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이다. 결벽증을 갖고 있기도 해서 모든 문제를 속으로 삭히느라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여러분, 이러한 스트레스를 위해서 그 책에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제시되고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적당히 쉬어야 된다. 그러므로 사업장에 계신 여러분들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분은요 적당히 운동해야 된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식해야 된다. 그래,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수면을 잘 깊은 수면을 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진정한 힐링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이 치유 밑에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꼭 외워야 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사순 지나면 이 말씀을 꼭 되뇌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고난이요, 주님의 십자가요. 그래서 다음 주가 주님의 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기억할 때 이사야 사도가 53장 5절에서 8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근데 하지 말라 그런다. 얘기 안 했는데도 하시네. 그러면 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안 맞는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설명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했지만 한마디로 그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고통을 당하시고 왜 그렇게 모진 고난 속에 돌아가셨느냐?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내게 완전한 치유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돌아가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모두 다 해결하셔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힐링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우리는 분명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겠어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완전한 이러한 힐링을 원하는 우리가 어떤 말씀 앞에 서야 되느냐?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져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나 그거 옛날에 다 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이를 새로운 날을 맞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더 경건해야 하고 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주의 새로운 날이 우리 앞에 이루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웰빙과 힐링을 원하면서 죄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며 신을 찾는 존재이다. 다 아시죠? 근데 이분이 그의 유작 팡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두 종류의. 어떤 인간이냐면 곧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 어떤 사람이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 또 한 사람은요,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는 죄인.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시죠? 우린 모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들, 바로 우리들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완전한 힐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분명 축복하십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날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으니까. 저는 이 회개하고 이거 생각하면 옛날에 청계산 기도원 생각나요. 청계산 그 기도원에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가면은 이제 비닐 갖고 와서 이렇게 치고 막 그 추위에 그렇게 있고 저 정상에 올라가서 있었는데 올라가면 꼭 그 시간에 여기 어김없이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데 그냥 어린애서 아기서부터 그냥 계속 뭐 하나님 저는요 뭐 엄마 젖꼭지도 깨물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요 아주 그냥 소설 쓰듯이 근데 매일 똑같이 해 매일 똑같이.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야 정말 그럼 회개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고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네.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냥 죄에 그냥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아멘.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다 했으니까. 여러분, 웰빙, 힐링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세 말씀이에요. 12절, 16절, 19절. 한번 집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읽으시면 이거 기억해야 하는 세 개구나. 인간의 권능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경건으로도 이룰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정말 이러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해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새로운 날로 우리들을 축복하신다. 아멘. 아주 간단해요. 그럴 때 맺으면서 펜을 놓으려 그러다가 생각해 봤어요. 웰빙, 힐링. 그 다음엔 어떤 시대가 올까?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응? 우리 신길충 원사님 어떤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막 컴퓨터도 쳐보고 막 그랬더니 한 단어가 쫙 들어와. 리프레싱이라는 단어. 리프레싱. 언제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노인이 될수록 뭐를 잘해야 된다? 재건축을 잘해야 된다. 재건축이 뭐예요? 재미있게, 건강하게, 축복하며 사는 삶. 리프레싱이 그거예요. 유쾌하고 재미있고 신나는 이러한 모습의 삶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돌아보십시다. 주보에 보면 3월달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여러분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온전한 웰빙과 힐링을 이루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정말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온 의인이라 칭함받는 우리들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 험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은 상처받고 삽니다. 아버지여,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였사오니 이 사순절 통해서 찔림과 상함을 통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밑에 이 믿음을 드릴 때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주시는 새로운 날을 맞아 더욱더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막힌 것, 저희들에게 열어주실 것, 해결해 주실 사업적인 문제, 가정적인 모든 문제,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기를, 그래서 깨끗이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손 잡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말씀으로 참된 웰빙이 되게 도와주시고 완전한 힐링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치유함에 나가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손길 통해서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같이 예배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손을 잡은 우리 교우들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또한 아버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 아르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